할렐루야. 오늘도 많이 눈이 온다고 해가지고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눈은 오지 않아가지고요, 오시는데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따스한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오늘 하루, 오늘 그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 나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마땅히 느껴야 하고 만져야 하며 먹어야 할 귀한 생명의 양식,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몇 번 불렀던 찬양이에요. 아브라함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직까지 이긴 것 같지 않은 많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레함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며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레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평안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여호수아 두 번째 우리 강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실까요? 지난주 여호수아 1장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동안 우리를 40년 동안 이끌었던 그 리더십, 그 모세, 능력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제 암담해졌을 거예요. 아마 이제 리더십이 없어진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 우리가 이제 다시금 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 라는 절망의 순간 가운데 여전히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말씀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믿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율법책을 가까이 여기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 들으시는 것 같지만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때 상황은 어떠냐면요, 이제 여호수아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모세. 저는 모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지팡이예요. 지팡이. 모세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했더니 뱀이 되기도 했고, 다시 잡아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모세 또한 이 지팡이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고, 이후에 홍해를 가를 때도 모든 백성들이 뭘 보았어요? 지팡이를 땅에 딱 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지팡이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지팡이가 굉장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징 같은 것이죠. 목마를 때는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오는 것들도 보면서 모세의 그 지팡이 하면 그들에게는 능력의 상징이었고 기적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모세 또한 40년 동안 이끌었기 때문에 모세만 보면 안정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의 손에 잡혀있는 지팡이만 봐도 뭔가 편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 지팡이도 없어요. 그 지팡이라도 들고 있으면, 예를 들면요,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뭔가 위임식을 하면서요, 이 지팡이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라,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팡이라도 받았으면 뭔가 백성들 입장에서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뭔가 한 요소가 될 텐데 이 지팡이조차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도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와 함께 갈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 하늘에서 먹을 것들이 주어졌었어요.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 세대는요, 어떤 세대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던 세대가 아니에요. 그 1세대가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건너가야 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호수아 1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그냥 광야의 삶이 익숙한 삶이죠. 또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자연 현상일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여러분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이 놀랍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십니까? 그냥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게 은혜가 아닌 건 거죠. 당연히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것처럼 그들에게는 당연히 하늘이니까 만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에게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자연 현상인 거예요. 그런 그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는 모든 리더십도 없고 흔들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도 없어요. 어떤 지금 리더십도 갖춰주지 않았어요. 그가 가져가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어요. 그동안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말씀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말씀만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여호수아 세대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 가운데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지난주도 잠깐 나눴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을 들면서 이미 그 리더십을 훈련받았다라고 했어요. 오늘 지난주에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어요. 9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나고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해요. 이에 여호수아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작하면서 제일 참 감동이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하자마자 이에, 그러하기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이에라는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요구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이에라는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에 그러하기에 나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이러하였습니다. 이런 순종이 있으십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순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순종에는요, 그가 지금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이지만 그는, 제가 볼 때는요, 그는 리더십보다는 평생은 팔로우십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팔로우십으로 살았던 것은 무엇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리더들은 팔로우십이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리더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내 삶을 그냥 원망하며 산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성실히 살면서 무엇을 했어요? 내 주인인 보디발의 그 말에 정말로 팔로우십을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그를 섬겼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팔로우십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패역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그 사울 왕에 놀랍게 순종하며 따라갔던 또 그런 왕 다윗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다들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팔로우십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훈련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보고 노력하다 보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구나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복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쓰신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리더십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가장 놀라운 그 팔로우십이 나타났던 장소가 어디냐면요,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24장에서의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20장부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밤낮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때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거하게 해요. 그리고는 아론을 데려가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올라간 후에는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여호와의 영광 아래서 그 40일을 거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론은 어떻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정말 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흉악한 짓을 벌이고 있는데, 여호수아는요 산 위에서 뭐 어떤 것이 했다라고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머물러 있어요. 희한하다, 내가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라든지 나 더 못 기다리겠다 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40일을 주인이 여기 있으라 했으면 여기 머물러 있는 건 거죠.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모세, 왜 내려오지 않지? 라고 할 법한데 그는 내 주인 모세가 이 산의 중턱에 있으라 했으니 그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할 만한 믿음의 담대함이 계속 축적되어 온 것이죠. 그것이 모세를 섬겼던 팔로우십을 계속 훈련받아 간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어지지 않든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40일 동안 말이 없고 내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이 없습니까? 더는 내가 주인 말을 못 따르겠습니다 할 법할 그때에,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해도 내 말에 순종할 사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말씀의 권위 앞에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내심으로는 40일은 아니고 20일도 못 버틸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거기서 버텨보는 거, 거기서 내려갔다면 함께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 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여호수아처럼 이해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이 순종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계속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높이신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정말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13절 한 구절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요, 이제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나는 지팡이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백성들에게 눈앞에 보일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 같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세에 대한 기억을 잊게 만들겠죠. 이제 모세 잊어. 모세 잊어. 이제 너희는 나만 따라와야 돼. 내 권위를, 내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모세에 대한 언급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의 리더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은 모세를 이용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우리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받았던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약속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가장 큰 있어야 할 목적인 거예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년 전에 20년 전에 너희가 모세를 따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을 텐데 모세와 함께 할 때에 그 약속을 기억하라. 이것은요, 이제 너희는 내 리더십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모세 잊어. 모세와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들은 다 엉터리야. 나와 함께 우리 하나님 만나보자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던 그 약속들을 함께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오자. 이것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10년 전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며 은혜 받았던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은 지금 와서 무효되었을까요? 그때 여러분이 열심히 섬겼던 것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때 원로 목사님으로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을 받았던 약속들이 있다면 이제 저와 함께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여러분의 섬김들이 그냥 없어지는 섬김이 아니라는 것들,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약속이라면 지금도 유효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을 확신하게끔 우리 함께 그것을 보는 것, 그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 말씀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그때 주셨던 약속, 10년 전의 거는 다 잊어. 지금 새로운 약속을 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미 주셨던 약속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건 거죠. 그 약속을 다시금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또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많은 아팠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잊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 새벽 강단을 지키며 기도했던 기도, 분명히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셨던 약속들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그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새 약속을 바라야 됩니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1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게 믿어져야 여러분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이고 더 빠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때 열심히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때 주셨던 약속들이 아직 유효하여서 내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여호수아가 이에 백성들에게 빠르게 순종하며 나아가서 모세에게 주셨던, 너희들을 향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해요.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이 뭐죠?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전쟁을 치를 거야. 전쟁을 치를 거야. 그때에 전쟁을 준비하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싸워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까지는 모든 먹을 것들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그냥 주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제 이것 자체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가 아닌 그들에게 이제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은 이제 너희를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인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 보면요, 막 기적이 막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기도는 빠르게 응답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느낄 때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떨어지는 시대와 또 이제는 만나가 그치면서 내 스스로 성도로서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삶을 동시에 살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늘 문이 열려서 은혜의 그 만나가 매일매일 공급되어지는 이것을 공급받아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이때가 이 모든 것이 합쳐진 때예요. 우리는 누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는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영적인 만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살게끔 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여러분의 삶을 치열하게 전쟁해내라. 전쟁해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만나를 너희는 기억하라. 이것이 양식을 준비하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매일매일 그 은혜 아니고서는 설 수 없다고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내 삶을 또 치열하게 살아야 될 몫이 또 있거든요. 이제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을 천국 만들어내라.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다들 일어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삶은 기적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날마다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을 텐데 이 사건에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면요, 크고 작은 일이 해결되어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주시는 이유는 이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도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거예요. 은혜가 발견되면 어느덧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상황들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도 거기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 우리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계속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한 번씩, 요즘은 금요일 날 교회에서 또 저녁에 이제 기도 모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프로를 요즘은 보지 못하는데요, 금요일 저녁 되면 항상 금쪽이라는 프로가 있어. 아이들 고치는 프로요. 예전에는 그 프로를 항상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보았었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어떤 가정을 이렇게 솔루션을 주는데 어떤 가정이었냐면 아이가
학교를 가봤더니 학교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등교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 나 학교 안 가고 싶어. 그랬더니 아이의 말을 다 수용해 준다고, 그래, 네 말을 존중해.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 그렇게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홈스쿨을 시키고, 그렇게 아이의 말을 다 받아주는 부모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그 가정을 오은영 박사가 이제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학교 안 가고 싶어 라는 아이의 반응에 학교에 가기 싫다는 네 의견을 존중해 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허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취약한 면이 있다면 고쳐나갈 수 있도록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학교 가는 것이 힘들 때 학교에서 빼내어 주는 것으로 해결하면, 그것을 아이에게 비춰주면 그때부터는 아이가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감정은 수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들었구나 하면서 감정은 수용해 주되, 너가 그럴 때 상처받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은 수긍해 주지만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감정은 수용하되 방향 설정은 흔들림 없이 제시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솔루션 할 때 항상 그러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도 응답대로 모든 것들을 주시던 하나님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문제 가운데 울고 있느냐?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아픈 감정은 수용해 주시지만 흔들림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끌고 가시더라 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응답이 안 느껴져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이에 여호와의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또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 앞에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 16절부터 17절, 18절까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다 가자라고 했더니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은혜는 격려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임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말로 세워가야 합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도요, 평생의 생활의 습성이 그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어릴 때 상처 때문인 건지 항상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하든지 꼭 끝을 꼬아서 얘기한다든지 누군가를 꼭 낮춰야 뭔가 이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맛있다라고 해도 이거 더 들어가면 더 맛있을 텐데 참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집에 저 친구 애 자녀들 공부 참 잘한대. 그 집 우리 애들보다 항상 예전에는 공부 못했어. 돈이 많아가지고 학원을 좋은 데 보내서 그런 건 거야.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귀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는요, 항상 격려하는 자가 있었고 격려하는 말로 사람을 세워갔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의 언어 습관들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군가를 어떻게든 눌러서 나를 드러내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보다 누군가를 더 세워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워싱턴 DC에 가보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라는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이 박물관에 무엇이 전시되어 있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마지막 암살 당하기 전에, 이제 암살 당하고 나서 그때의 옷에 있던 유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딱 암살을 당하고 그 양복 속주머니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손수건이 나왔대요. 아브라함 링컨의 이름이 수놓아져 있는 손수건이 나왔고, 두 번째는 작은 안경집이 들어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필 깎는 칼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5짜리 지폐가 한 장이 들어있었다라고 하고요. 마지막 하나가 더 들어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아주 낡은 신문기사, 스크랩해 있는 신문기사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 신문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었어요. 이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링컨은 모든 시대 중 가장 뛰어난 정치가 중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존 브라이언이 쓴 연설한 기사 내용이 신문기사가 났고, 링컨은 그것을 스크랩해서 항상 속주머니에 놓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비방과 협박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 받아내면서도 노예 해방을 만들어냈던, 많은 욕을 먹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조차도 나를 칭찬해주는 그 격려의 말 하나를 가지고요, 그것을 보고 내가 힘들 때마다 그 기사 한 번 보면서 용기를 갖는, 그래서 너덜너덜해진 그 스크랩 기사, 그것을 항상 속주머니에 놓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격려하는 그 한마디는 그 영혼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항상 그런 사람을 세우는 언어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건강검진을 받고 왔어요. 우리 사모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다 검사를 받는데 마지막 차례가 위내시경 시간이었어요. 사모와 함께 위내시경을 받는데요, 우리 수면으로 하지 말고 비수면으로 한번 해보자, 서로 얘기가 된 건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한번 용기를 내봤어요. 괜히 했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떨리고 두려워가지고요, 병원 가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비수면으로 할 때 덜 힘든 방법을 찾았더니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를 듣고 우리 마음에 막 단단하게 먹고 이제 병원을 갔었어요. 저보다 우리 사모가 먼저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데요, 표정이 굉장히 밝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거죠. 진짜 하나도 걱정할 거 없고 너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용기를 갖고 들어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정말 헛구역질을 계속 하면서 지금도 성대를 약간 이렇게 눌렸는지 아직까지 불편한 그 감이 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와가지고요, 본인은 괜찮다는데 내가 힘들다 하면 괜히 이렇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해야 될까? 나도 괜찮았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했어요. 눈물이 막 질끔 나고 막 너무 힘들었어 했더니 사모가 그때 그게 뭐 힘드냐라고 얘기했으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넌 뭐 이런 걸로 힘들하냐라고 했으면 너무 상처받았을 텐데, 사실 나도 힘들었어. 근데 할만하지 않아 하면서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나는 괜찮았지만 그래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으로 쟤 봐,
나도 충분했던 사역인데 쟤는 저렇게 하고 있어, 저렇게 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 힘들게 하고 있다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 힘들 수 있어, 나도 힘들었어, 우리 함께 하자.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 여호수아 앞에 많은 동력자들이 격려하며 그를 세워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특히 요즘 새가족들이 너무 많이 오셔요. 지난주 우리 4명 오셨죠. 와서 우리 함께 환영했죠. 지지난주에 4명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6명이 또 오셨어요. 매주마다 새가족들이 물밀듯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야 돼요. 새가족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면서 함께 문을 여시고 환대하는 것, 격려하는 말로 그들을 받아주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새 시대를 우리에게도 분명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여호와 이레,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야 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이미 믿는 자에게는 이레하심으로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약속을 믿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아멘, 아멘.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내 앞에 만나야 될 그 거인 같은 족속들, 이 내가 건너야 할 무서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고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고 계십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상황은 힘들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도 나타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 가운데 모두가 안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말씀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건너가야 될 요단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허락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 교육부에서 지금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는 귀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교회를 통하여 이 영적인 모태 탯줄 영양 공급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양 공급은요,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예배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다윗과 같은 존재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선교회 많은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마다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교사들을 통하여,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섬김을 받게 하시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흔드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단기 선교를 가는 귀한 청년들의 삶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